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강해 속에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옛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가 보존되는 사람의 세계가 있었었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제레미야 오실 때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좀 깊숙이 살피셔가지고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나 노아 홍수의 심판은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제레미야 오시고 심판하시게 될 때에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에녹의 케이스입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옮겨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휴가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이 공중 재림하여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온몸 전체가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끌어올려져서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이 육체 가지고는 안 되죠. 변화가 되어야만이 레처 끌어올려져서 변화되어져서 끌어올려져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죠. 두 번째는 심판 때에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판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네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져 나가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케이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겨우 구원을 얻은 세 종류의 성도들이 주님이 제레미야 오실 때에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류에서 어디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엮어가지고 해당이 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스스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깊숙이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에녹은 말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놀라우냐? 한편은 놀랍기도 하고 한편은 놀랍지 않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워지게 했어요. 성경 기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올리우심을 받은 사람의 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에녹의 케이스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승천이라는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녹을 그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옮기게 하십니다. 거기 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난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죽음을 보지 않냐고 이 땅에서 옮겨졌어요.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탁 승천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승천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 여기 속에서 에녹의 케이스는 참 신기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아담의 족보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아담은 어떻게 하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떻게 하다 죽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죽었고, 몇백 년 동안을 애를 낳다가 죽었고, 몇백 년 동안 애 낳다가 죽었고,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애를 낳다가 죽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애를 낳다가 죽었고, 어떻게? 그러니까 세대가 계속해서 이제 겹치게 되겠죠. 이제 몇백 년 동안 낳으니까 에녹 역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이 그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고,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으니 그때는 얼마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던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번성을 하겠어요. 300년 동안 동행을 했으니, 그러면서 애를 계속해서 낳았으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낳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쫓아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에녹이 자식을 낳았으며, 그것밖에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유다서에 가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에녹의 모습이 유다서에 이제 한 군데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귀중한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낳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고. 근데 에녹은 유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깼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욥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녀들 수대로 맞춰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마음속에서 배반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각 수에 맞게 전부 다 10자녀들을 위하여서 전부 다 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무엇인가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 자녀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했었고 하나님을 몰랐었던 시절에 그저 자식을 생겨져서 낳긴 낳았습니다마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서 믿지 아니할 때 설사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고라도 그렇게 됐었더라면 이제 주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생명의 주께서 제 태문을 열어주셨으며 그 속에서 자녀들을 생산케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었습니다마는 몰랐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주 앞에서 감사와 찬미를 돌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몰랐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그 시절에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부지런히 화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루어서 여태까지 안 했다면은 하나님,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신께서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산신
삼신할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삼신할매가 아니라 산신이야. 그러니까 해산하게 만들고 아니면 자식을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것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생겨졌거나 아니면 그런 신들에 의해서 생겨졌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상에게 빌었었던 여태까지 생겼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내게 태문을 열어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정하나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이게 하나님과 이제는 거꾸로 이제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전체를 화해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의 만유의 주제가 되어지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제 주 앞에서 다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나는 19살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주 앞에서 다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님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일들은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뭐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어떻게, 몰랐었을 때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쳐서 지금의 너에게까지 미쳤지 않니?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가 너를 돌보지 아니하였다면은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니? 너는 나를 몰랐었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었었다. 그것을 인정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막 다 하나님 이래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몰랐었던 시절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그 물구덩이에서도 건져 올리셨고, 예? 그 사악한 더러운 구덩이에서도 나를 건져 올리셨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제가 하나님 몰랐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오늘의 나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를 이처럼 돌보셔 주셨습니다. 예,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얘기하니까 불평을 해요. 불평을 찾아서 해요. 아, 그러면 뭐더러 나를 갖다가 그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갈 뻔하게 만들었다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 붙이진 않았냐면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죽음에 붙이지 않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여 주셨고 나를 놔두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은 나를 갖다가 그네다 붙이지나 마실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회고하면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 행동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제가 운전하다가 이와 같은 큰 사고를 겪을 뻔했었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하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과 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한 달 동안 거하셨거든요. 발병한 것을 전부 다 알고 난 다음에 한 달 세상에 계실 동안에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거꾸로 다 추억을 하게 하셔서 아버님, 가까운 예로서 아버님은 6.25 전쟁 때 살아남으셨죠?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운이 좋아서.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화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 이제 전부 다 화해를 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만유의 주제가 되어 주시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그거 연습하셔야 해요. 부지런히.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빛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미 뱃속에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를 아셨었습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물고서 힘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셨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전체가 다 화해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예?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때는 자식을 낳은 문화생활만, 자식을 낳은 이와 같은 생활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른 문화생활은 기록되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는 종족을 번식시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승천케 하였어. 이와 같은 사건이 딱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이 첫 번째 것을 부지런히 하셔요. 예? 이 첫 번째 것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해요. 예? 우리 다시 한번 그 규제를 상기하기 위해서 시편 22편을 펴보세요. 시편 22편. 예수를 믿는 방법을 몰라요. 왜? 예수를 믿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를 모르니까는 이전 날의 것은 내버려두고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9절 말씀 22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태에서 나오게 한 것조차 찬양하지 않아요. 예?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엄마 젖 놔두고 안 먹으면 어떡한데 애기가? 그러면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요즘 시대는 그 젖병을 물리는데도 안 먹고 그냥 거부하고 그러면 어떡한데 애기가 어떻게 자란대요? 그런데 내 모친의 젖을 먹을 그때에 의지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비록 나는 하나님을 그때 몰랐었지만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을 경우에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비록 그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다 할지라도 이제 인정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는 왜 세상에 났을까? 나 같은 건 죽어야 하는데 왜 세상에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 전체가 다 화해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소라에게 하는 박소라 집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부지런히 해서 이 슬픔의 씨앗을 완전히 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해 가지고 다 없애야 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부분이 태적으로부터 모태적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 난 거다? 너 원래 안 낳았어야 하는데 생긴 거야.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뭐 평상시에 때는 그랬어요. 웃으면서 듣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 날려고 그랬었다며.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시간 뿌려진 얘기를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부모님이 설사 너 안 날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겨가지고 너 나왔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속에다 간직해놓고 나 낳지 말아야 했을 때문에 안 날려고 그랬을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야. 그럼 어렸을 때 나는 일이에요. 설사 부모님이 나를 안 낳으려고 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아까 시편 22편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머니 태 속에로부터 나올 때에도 주께서 함께 계셨고, 그래 어머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나를 지우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지우려고 했었다며. 그래 죽여 그런 놈이
있으면 되게 대잡아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태아적 거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세상에 없어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느냐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여기에다가 아루새기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한다. 이번에 희한한 사건이, 부끄러운 사건인지 희한한 사건인지, 아니 어떤 여자가 홀딱 빨가벗고 도심을 지나다니니까 어떤 사람 또 그걸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도심을 그냥 나돌아다니는 그 여자도 잡고, 경찰에서 또한 그걸 갖다가 찍어가지고 올린 사람도 잡고, 막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희한한 대답을 그 여자가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홀딱 벗고 돌아다녀라라고 누가 말을 하더래. 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원수마귀가 뭐라고 소리를 해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게 인간의 두뇌를 정복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타느냐? 왜 마귀가 틈을 타서 인간의 정신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이며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명령들을 내리냐? 뭐 그것으로 그냥 옷 벗고 다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옷 벗고 다니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머릿속에서 죽여라 그러면, 아니면 죽여라도 있고요, 또 죽어라도 있어. 여러 가지예요. 죽어라, 너 죽어라, 떨어져서 죽어라, 아니면 넌 다른 사람 갖다 죽여라, 이렇게 살인적 명령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서 내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되냐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서 원수마귀가 뇌리 속에 파고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파고 들어오느냐면은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셔서 세상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 속에는 예수 피 권세와 능력이 뿌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그걸 부른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도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권세와 능력을 이제 마음에 믿어서 언제든지 입술에 간직하여야 해요. 뇌리 속에서 이와 같은 더러운 생각들이 아니면 사악한 생각들이 움직이려 할 때 이것을 지키고 다스려야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생각은 지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서 속살거리는 것이 있었었던 것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있었었던 것이 나오는 거, 이것까지도 안과 바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복종을 시켜요. 씻어버리기 위해서 복종을 시켜요. 속에서 속살거리는 생각이라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더럽고 사악한 생각들이 나타나면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뿌려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뭘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은사를 나타내고 권능을, 이것으로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핏뿌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두뇌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창조하셔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피 뿌림을 통하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더러운 생각이나 사악한 생각이 나타날 때, 아우 주여 제 속에서 사악하고 더러운 마음과 이런 것들이 틈을 탔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 앞에 이 생각과 마음들을 쏟아놓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을 해줘야 해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새벽기도는 배웠어요. 새벽기도 부진이 나오는 건 알아요.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알아요. 근데 무엇을 못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틈을 탄 이와 같은 더러운 생각이나 사악한 생각들을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여서 씻음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것을 못 배웠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많아요.
교인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없느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을 내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처럼 이 놀라운 간구가 다윗에 의하여서 나타났거든요. 이게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이와 같은 사악한 생각과 이와 같은 판단들을 갖다가 씻어낼 수가 있겠느냐? 막 도대체가 이걸 뇌를 정리를 못해요. 정리를 못하니까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틈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틈타는 거예요. 무엇은 아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당 와가지고요 집회 참석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권세와 능력을 두뇌에 적용을 시켜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그게 더럽고 사악한 것이 씻겨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토설하고 자백해야죠. 하나님 내 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났든지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제 생각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무서운 생각의 모양들과 이 모든 악의 모양들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여서 예수 피뿌림을 통하여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배웠어요. 그냥 예배당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에베소서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예배당 출석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당 출석은 한 몇 번에 불과해요. 마음속에 틈타는 건 시시때때로 틈타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16절,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 홀딱 벗고 돌아다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면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워봤어야 알지. 여러분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상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지도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 돕는 것에 자기가 하지 못해가지고 죄책감을 품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선 저부터 살아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틈을 타요. 틈을 타는데 이 틈을 타는 생각을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하느냐 말이에요. 지킬 뿐만 아니라 다스리기도 할 수 있어야 하잖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고 이와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해서 악의 모양을 어떻게 악의 모양은 또 뭐래? 악의 모양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성경 규정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제 속에서의 악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요. 저런 생각도 떠오르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 더러운 생각, 살인적인 생각, 이와 같은 살인적인 충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더럽고 사악한 것들의 충동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제 속에 떠오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여내서 주여 이것을 구체적으로 털어내 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제 두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이걸 배웠어야 말이지.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주 예수 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씻는 방법을 몰라.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기도는 해요. 근데 어떻게 창조가 되느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서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우리 시편 51편을 배워보세요. 어느 귀신이 어떤 생각을 불어 넣어가지고 사로잡아 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시편 51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담가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슬초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내 죄를 도말할 수가 있어요. 10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지금요, 이것을 몰라가지고요, 정직한 영이 뭐예요? 이 정직한 판단이 안 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판단이 안 서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에 대한 이것이 안 서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품어가지고 요즘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싸나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특별히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왜? 짐승의 마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싸나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싸납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싸납고 똑같이 다 싸나워.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나워. 악으로 악을 갖고 욕으로 욕을 갖고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슬초로 마음에 뿌려서, 마음에 뿌린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슬초 그 피가 어떻게 내 마음에 뿌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나를 씻되 어떻게 씻느냐 하면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씻어요. 그렇게 돼야 해요. 그걸 믿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씻겨집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더러운 생각과 사악한 생각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악의 모양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낱낱이 고백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여러분의 두뇌를 씻어버릴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또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요즘은요 머리가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약간 혼돈해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그것까지 주님의 은혜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다고. 건망증이 심하다 해가지고 나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은 것이지, 아니면 연식이 좀 오래된 것이지, 그걸 갖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단지 내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샘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넘치게만 하면 돼. 그걸 적용을 해야 해. 영생할까지 솟아는 샘물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적용만 하면 돼.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도 바뀌어지고 기질조차도 주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이 유전적 기질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내버려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이 유전적 기질조차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자백하고 고백해 보세요. 그 유전적 기질조차도 전부 다 씻어버리기 위하여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노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홍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주 앞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서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이 방주를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주 앞에서 나도 성전된 나 자신의 육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날마다 나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든지.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면 그대 따라. 삼촌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저도 가요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삼촌을 뒤를 졸졸졸 따라서 어쨌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데 삼촌 삼촌 이 아브라함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믿음을 갖다 보니까 지멋대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예요, 굉장히. 예? 어떤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말로 아유 나는 믿음 좋은데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까 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뜻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이 롯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인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툭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놀랍게도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또 다른 언약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조카 롯이 혈육으로서는 하나인데 그 녀석이 떠나져 가니까 마음속에 외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밧단 아람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너를 유브라데 강가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아라. 이 모든 땅을 다 내게 줄 거야. 너 종과 행으로 한번 다녀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와 같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혈육에 대한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섭섭함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음란한 행실들이 있었었고 또 다른 색을 쫓아서 더러운 것들이 많았었어요. 또 다른 색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동성끼리의 연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든지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아가지고 전체 알아보아라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가 보죠. 이렇게 오니까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 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낯선 사람을 이리 내놔라.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가 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응? 아니다. 저 사람들 내려와. 그러면 내가 저들을 갖다가 겁탈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내 여기 내 딸 둘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딸 둘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저분들을 건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성적으로 간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성끼리였었어요. 예? 저 사람들을 우리가 관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을 동성인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겁탈하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때 그 죄악이 그렇게 성행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자들 뒤로 딱 아브라함의 조카 식구들을 딱 뒤로 하면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말했잖아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 롯의 사위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거기 성경 속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사위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남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은 믿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아내도 믿었어요. 어쨌든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너희들 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분에 의해서 소금 기둥으로 딱 변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 나오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 이상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이상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롯을 갖다 의인이래요. 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해가지고 탄식만 하고 앉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선자들의 이와 같은 멸망시키겠다는 이와 같은 경고를 듣고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왜 나왔겠어요? 거기서 자기 사이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거기서 남아있어가지고 불로 멸망당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로워하지 그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을 도대체가 이 사람이 의로운 심령을 상하기만 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요 꼴이냐 하면서 마음 심령을 상하면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식을 낳아가면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야.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요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요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셨냐면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의인은 의인이에요. 이 사람 크리스찬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냥 아무 열매도 없어요. 맨날 심령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러다가 일생 마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속에서 성령을 쫓아가지고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생활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유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저 종교적인 생활하듯이 예배당 출석을 잘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흠을 찾지 않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흠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한 그 보배롭고 경건한 약속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지를 아니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듯이 그냥 출석만 잘하는 거야. 기도 생활만 잘하는 거야. 헌금 생활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헌금한 거나 재물이나 네 기도 생활에 관해서 아니면 네가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에 그 흠을 찾지는 않는다. 단지 하나님과 너 왜 동행하지를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어야지. 네 속에서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어지는 것을 배웠어야지. 네 속에서 토설하여 자백하여 고백하여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배웠어야지. 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유전적인 기질까지도 변화받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만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만 아멘들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마음을 다하고 살았어요? 뜻을 다하여 살았어요? 성품을 다하여 살았어요? 목숨을 다하여 살았느냐 말이야.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아멘은 해요. 거짓을 만들어요. 자기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거짓이요, 듣는 자도 자기를 기만해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할 수가 없는 메시지를 전달해, 율법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와 능력 안에서 다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갖다 내 마음에 주로 섬겨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 메시지 자체가 전부 다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종교생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각자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각자를 놀랍도록 세우시고 각자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아요. 이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제사장이 됐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께서 거하셔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잘 몰라요.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알고 예배당이 교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디로 쫓아다녀야 내가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는 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처럼 배우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배우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적용을 하세요. 부지런히 적용을 하세요. 겨우 구원을 얻는 롯과 같이 살지 마시고, 예? 주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울 수 있는 에녹처럼, 예? 또한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지으라는 방주를 짓는 그런 노아처럼 믿음으로 산 놀라운 사람들처럼 주 앞에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펼쳐서 그 두 사람에 대하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시를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서부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주보 뒤에 기도시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축복 주여, 또 한 차례의 계절의 길목에서 주님의 신비로움으로 들어가서 제가 서 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항상 좋은 지각을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도 한없는 기쁨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감내하는 즐거움이고 습도가 높아 짜증지수가 높은 것도 기쁜 즐거움으로 사랑하나니. 나는 여러분들 이 언어를 나는 거꾸로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아침에 내가 이거 잘못 썼나? 그랬더니요, 언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자, 무더운 여름도 감내하는 즐거움이다.
무더운 여름 갔다가 뭐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감내하는 즐거움이다. 습도가 높아 짜증지수가 높은 것도 기쁜 즐거움이다. 거기다 무슨 해석을 달라고 하잖아요. 짜증나. 근데 기쁜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나니 내가 살아있어서 축복이고 생존 세계에 환희가 있나니 머지않아 다가올 신선한 가을은 더욱더 주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삶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살아서 날마다 생기를 마시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 주를 시시때때로 만나보리니 내가 주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음이라. 문득 흐르는 세월을 보노라면 거침없는 시간의 속도를 느낍니다.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자도 없고 야속한 세월을 막아설 자도 없다지만 계절의 흐름 속에서 시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허무한 세월 속에 내가 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이며 나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이라. 해 아래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헤아려 우울한 가슴으로 멍 때리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해 아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값을 치르고 세월을 사들이는 총명을 얻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벌써요 52주 가운데 31번째 주가 됐습니다. 52주가 있다면 31번째 주가 돼가지고 벌써 6개월을 넘어간 거예요.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렀어요. 국정농단 사건을 거쳐가지고 또한 선거혁명을 이루기까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후딱 지나갔는데 이 모든 것을 헤아려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늙지 않아요. 예? 안 늙어요. 그래야 늙어도 결실해요. 예?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예?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신기운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며 얼마나 놀라워요. 쫙쫙 뻗은 나무처럼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거라고. 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세요. 나이가 들어도 곱고 아름답게. 오늘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글을 썼어요. 우하게 가난해지는 법. 얼마나 놀라워요. 부자들 증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쓴 거예요. 예? 어떻게?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그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까?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 나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부자들이 막 그냥 헌신하기 시작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막 헌신해. 우아하게 가난해지자. 우아하게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이 다 뭐에 해당이 되냐? 다른 나라는 전부 다른데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꿈쩍을 안 해. 꿈쩍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 하나님이 뺏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듣고서 듣는 귀가 발달했어요. 우아하게 가난해지자. 이 생각을 알았어요. 세상에 나는 그 여자도 그런 일을 하는가 싶었어요. 마돈나라는 여자가 희한한 여자가 있어요. 예. 그 여자도 우아하게 가난해지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질병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냥 병원을 세우고 가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예? 우아하게 가난해지질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주님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러분과 개인과 또한 여러분의 역사를 아니 여러분의 가정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눈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생애 속에 계속되어지며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